주에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을 이제 개인화한다는 제목으로 복음의 개인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화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삶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복음을 만나도록 만드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거를 반드시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개인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결국 개인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화의 방향에다가 우리가 도전하고 정말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을 때 개인화는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화의 내용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전을 하죠. 첫 번째,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다. 이미 다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결국은 삶 속에서 세 가지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삶이 그냥 살아난다 그러면 삶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는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주로 우리 생각은 뭘로 시작합니까? 불신앙 많이 하거든요. 환경 바라보고 현장 바라보고 현실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타난 이것도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행하신 것이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요, 거기서부터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래서 되겠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게 삶이 회복된다 그러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게 딴 게 아니고 생각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생각 바꾸는 거는 결국은 뭐가 바뀌냐면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각인된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기간만큼 내 속에 잘못된 거, 상처투성이, 온갖 불신앙, 불순종, 실패, 그 다음에 고난,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온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것밖에 각인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자꾸 각인된 것이 진짜 살아나야 되잖아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만나는, 복음을 개인화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나한테 진짜 각인돼 버리고 복음이 개인화되면은 옛날 각인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체질이라 그래요. 체질이 바뀌어요. 전에는 율법 체질이고 전에는 세상 체질, 그죠? 인본주의 체질이고 나 중심 체질이고 불신앙 체질이고 전부 그랬다면 어느 날 이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로. 체질이 바뀌면 지속이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답을 딱 갖고 살고 있으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증거가 뭐냐면은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옛날같이 반응하면은 그 사람 아직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자기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진짜 믿는 거 맞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기 때문에 이미 큰 틀에서 그림은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해가지고 멸망한 거 아닙니다. 우린 죽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품속으로 가는 그런 존재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죽는다 해서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속으로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삶이 회복된다는 거는 세 가지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생각 치유, 그 다음에 각인 치유, 체질 치유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개인화되면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죠. 믿음 생기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5가지 분야에 뭐 치유, 각인 치유 일어났죠. 그죠? 삶치유 일어난 거죠. 결국 삶치유가 각인치유고, 그 다음에 말씀치유 일어나고, 기도치유 일어나고, 전도치유 일어나고, 경제치유 일어나고, 그냥 우리 자신들 상처 받았던 거 전부 치료되고, 이런 치유가 다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진짜로 복음돼 버리면은 이제 딱 문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방향을 맞춰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방향. 무슨 방향을 맞춰야 되냐. 기도, 전도, 말씀, 요 삶이죠. 삼원을 삶. 그래서 삼원을 누리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삶 속에서 실제적인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내용이 진행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은 이 영적인 치유에 대한 복음의 개인화 이거를 통해서 다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나한테 새겨지고 나의 것이 된다면은, 나의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나의 것을 찾아야 되고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나 자신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나를 찾는다는 말은 내 스스로에서 찾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를 찾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죠.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고, 다 이뤘다 그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존재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사단은요, 우리 앞에 우리의 잘못된 사단의 통로나 연약함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사건을.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진짜 포기할 거야. 나 안 해. 나는 진짜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시는 그 평범한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시작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상식선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고, 뭐 이런 거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단계라기보다는 상식의 단계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생활의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로 믿음의 단계로 가려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최악의 상태로 가서 시작해야 돼요. 절망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시작할 때 믿음의 도전이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봅니까? 광야길 가야 되고 사막길 갔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그냥 생활 속에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무슨 믿음을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믿음이 나와요? 그거는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나오는데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도대체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 상태다고 느끼는 그때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때 누가 역사하죠? 그때 내가 역사하면은 그 사람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이 환경을 이길 능력이 없고요. 사단을 꺾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되죠.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시작하세요. 주님이 앞서가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적인 믿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러냐?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러냐가 아니고 나는 왜 이러냐가 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전에는요, 믿음의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의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는 절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냐? 그런 건 아니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 되는 사람은요, 진짜 귀한 분들이야. 그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갖추기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귀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2배로 존경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것이 싹 없어져요. 왜요? 개인화됐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 내 속에 개인화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갱신시키고 축복하고 나를 정말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들 그 문제 속에 다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의 사인이란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분께서 다 주셨어요. 너는 이 문제 가져가. 너는 이 문제 가져가. 너는 이 문제. 너는 이 문제. 전부 다 줬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속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24시간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요 시대적 인물 되네. 어느 날 모든 문제 끝났고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나의 복음을 딱 갖고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당신도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답을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답을 잡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몇 가지를 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요, 예배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야곱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라 이름 같잖아요. 나라가 뭘 소유를 끌고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 된 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거지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할 때부터 이스라엘이라 썼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럼 뭐라고 썼는데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름 2개예요. 그러니까 호하고는 틀려요.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인데 베드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시몬은 뭐냐면은 자갈 돌멩이란 말이에요. 조각조각한 돌멩이. 먼지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이런 뜻이에요. 우유부단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리는 이런 신앙을 말해요. 그게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는 뭔 뜻입니까? 바위란 뜻이잖아요. 그 이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란 뜻은요, 발목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형한테 형자리 뺏기기 싫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발을 잘못다 이 뜻이에요. 그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이름이 상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합격받은 사람이 신앙으로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왕의 초청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22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무 막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초청받아 가는 장면이에요. 그 가는데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 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생각이 나고 이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이삭 생각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딱 와보니까 가나안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결국은 언약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 검문소 있잖아요. 애굽의 이 국경선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이 국경에서 뺏길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한테 바쳐지는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했잖아요. 실제는 자기 사촌 여동생이 맞아요. 맞지만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부인이라 얘기하죠. 근데 내 사촌 여동생이다 이래 속인 거예요. 자기 살아나려고. 부인이다 그러면 죽일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한 과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랄 땅에 갔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역시 아비멜렉도 이 자기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여동생이다.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2번 했어요. 그런 일을. 아버지는 1번, 이삭은 1번, 아브라함은 2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그거를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지금 맞냐? 우리 아버지도 저기 그랄 땅 가가지고 브엘세바로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방 나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전부 다 둘 다 가가지고 어머니 뺏길 뻔하고 할머니 뺏길 뻔하고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냐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뭐라고 됐나.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죠. 이 말은 브엘세바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브엘세바라는 위치가 이제 그것만 떠나서 내려가면은 애굽 땅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브엘세바를 떠나면은 바로 그때부터 애굽 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브엘세바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떠나는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란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버리면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 애굽령에 속하거든요. 광야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떠나는 거 맞나? 갈등 생겨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이 희생 제사의 의미는 무슨 예배냐면은 하나님 긴가민가해서 결정해 주세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방향이 맞는지 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걸 떠나면은 진짜 이제 막 험한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 앞길 어기될지도 모르는 그 관점, 그 기로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예배는 다른 예배하고 의미가 틀려요.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예배란 말이에요. 그 희생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상이란 것은 꿈이라든지 신기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옛날 이름 말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이래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네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 다 아시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가는 거 맞습니까? 이거 또 가서 내가 또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들 22년 만에 만난다 하지만 저 바로왕이 우리 가족들 70명 다 죽이면 어떡하죠? 이런 불안함도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국가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주죠.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갈림길이 있고 결정해야 될 사건이 있고 귀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사람들은요 주로 실패하는 이유가 인본주의 쓰는 이유가 사람에게 의지해요. 그래서 아주 막 친구하고 상담하고 그다음 막 이웃에 뭐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 인도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생각과 갈등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정답이잖아요. 딱 요셉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애굽에 내려가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답을 딱 줘버린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가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햇불 이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머지 거는 다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새 요 네 종류를 각을 떠서 제사 지내라고 그랬는데 새를 안 자른 거 있죠. 다 해놓고 99.9% 해놓고 새는 별거 아니니까 반 갈라야 되는데 안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햇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새를 갈랐어요. 그러면서 딱 재앙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예언인데 저주의 예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방의 객이 돼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취하잖아요. 야곱보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안 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이 그리스도를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도록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처음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이집트 가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23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루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그때 2차로 들어간 그게 진짜로 언약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때 제대로 성취되죠. 약 7, 800년 지나서요. 아브라함이 약속 받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그게 성취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000년 걸렸잖아요. 하나님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오실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잠깐 머무르게 만드신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뭐가 두렵고 답답하고 앞길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이런 일 많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내가 이걸 뭘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하다 보면은 막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가 아니면 이민을 가야 되는 거 이민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나라를 떠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마지막 관문에 와서 부산 앞바다에 와서 여기를 떠나서 저 일본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면은 그런 지금 시기 된 거라고요. 마지막 내가 부산을 떠나서 시모세키로 가면 일본 땅 가는데 이 배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관점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야곱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망설임과 이 불순종이 아닌가 긴가 민가에서 정확한 답을 딱 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또 그가 그죠? 이 뭔가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비밀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까지 끝까지 놓지 않은 오직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 속에. 그가 처음에는요, 인본주의 쓰고 세상 장깨 부리고 온갖 수단 방법 부리는 그런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지만 사람이 변한 거 있죠. 하나님 바꾼 거예요. 그 인생을 예배 중심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 말년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방향과 응답을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주는 축복이 어떤 거냐면요,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이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그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해보가세요. 제일 하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새벽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 그거요,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올 수 있거들랑 나오세요. 나올 수 없거들랑 못 나오면 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아, 내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시 쉬어야 되겠다. 응답을 잠시 쉴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예배를 자꾸 가까이 되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축복이 뭔가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이게.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축복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 딱 져놓고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건 다 쪼갰어요. 소도 쪼개고, 쪼갰다는 말은 이렇게 각을 떴다는 얘기죠. 잘랐다는 얘기예요. 팔다리 끊어내고 내장 끊어내고 쪼갰다는 얘기예요. 이게 쪼개다는 의미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유일한 약속이 이 쪼개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다 잘라서 세라, 이 얘기인데 쇠를 안 쪼갠 거예요. 이거 조그만하다고 무시했던 거죠, 언약을. 그랬더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냈어요. 솔개가 내려왔는데 야, 저리로 가, 이렇게 했는데, 자 12절에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왜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저주를 해버려.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 그대로 됐어요. 재물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전부 은금 폐물 가지고 나왔더라라고 기록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말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가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요,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봐야 돼요. 이게 약속, 성경에 나오는 말씀,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말씀이다, 뭐 긍정적으로 살아, 이런 거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뭐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말한 거 반드시 지켜요. 그럼 어떻게 지키냐, 이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성취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말씀의 실현입니다. 말씀의 실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알면은, 말씀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성취하면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을 맨날 성취하라 그러고 말씀은 실현되고 말씀이 나타나게 하라고 했는데 뭘 나타나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이. 첫째는요,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가 이렇게 강단 복음의 개인화라든지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이라든지 또 오늘 말씀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또 기도 수첩의 말씀 흐름이 있잖아요. 본부에서 유 목사님 하신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말씀 흐름이 있잖아요. 핵심 말씀 흐름이 있죠. 그것만 해도 10개 정도 돼요. 산업 선교까지 하면 거의 10개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의 흐름들을 다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제일 먼저 흐름 타야 되는 게 강단, 주일 강단 메시지 잡으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단 메시지 잡아야 돼요. 집중 훈련하는데 제일 먼저 성도님들한테 강단 메시지 잡도록 꼭 그거를 강조를 하래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그걸 잡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현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 실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막 힘들어서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복음 말고 세상 사람들 위로도 많이 하잖아요. 힘내라 그러고 용기 잃지 말라 그러고 앞으로 잘 될 거라 그러고 위로도 해주잖아요. 실제로 뭐 그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로만 되지.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면은 약속 말씀 창세기 몇 장에 이런 말이 있다. 네 반드시 이거 성취되니까 이거 자꾸 기도해라. 내가 정말 도와줄게. 네 기도해줄게.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실현은 다락방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다락방 말씀이란 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다락방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아시면 돼요. 지금 다락방을 못 하시는 분도 많고 여건이 안 돼서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한 명이라도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 3명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이거는 희대적인 인물입니다. 불신자 3명을 자기가 영접해서 다락방 한다. 이 사람은요, 자기 돌아갈 때까지 죽고 나서도 이름 날린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 없거든요. 잘 못해요.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은 다락방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로 합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 실현이라는 것은 뭐냐? 성취라는 것은 뭐냐? 사건과 문제와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건과 문제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성취가 안 되면은 그 사람 변화가 안 되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되고 다락방을 통해서 성취되고 현장에서 사건 문제 만남을 통해서 성취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죠? 발람이라는 선지자 있었어요. 돈 받고 거짓 예언했지만 이 발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모셔다가 야 우리를 위해서 네가 좀 저주를 해주라. 너 나라 저주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변질된 건데 변질되기 전에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발람이. 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비록 나중에는 변질된 선지자로 됐지만 변질되기 전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인자가 아니시 옛날 성에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맨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맨날 해놓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거짓, 후회. 맨날 그 안에 삽니다. 우리 아닌 줄 아세요? 자주 생각해봐요. 하는 것마다 거짓의 영이 작동하고 하는 것마다 맨날 아이고 내가 괜히 했단 말이지 안 할 걸.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거짓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고 하겠다고 했는 거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꼭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강단 메시지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의 사건 문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그 기억만 하셔도 돼요. 어떻게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과 요셉의 만남입니다. 상봉. 큰 세 번째로 야곱과 요셉의 상봉입니다. 28절에서 30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가 야곱하고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거 보면 눈물 나요, 진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하고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국무총리 돼가지고 아버지 그거 만나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북 이상 가족들도 슬퍼하는데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슬픈 거지. 죽었던 아들인데 야곱의 마음속에 가슴이 막 얼마나 찢어지고 슬프고 반갑고 이러겠어요. 그 장면이지. 여기 상상해보세요. 눈물 난다니까 진짜.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한이 없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여한이 없다 이제. 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예배라는 걸 보러보세요. 지금 제가 요셉입니다. 아니면 제가 야곱입니다. 22년 만에 만난 마음으로 우리 금요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오셔요. 여기서 지금 만나는 우리가 뭘 가지고 만나요? 정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합니까? 아버지, 내 아들아,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언약을 만났으니 내가 여한이 없다. 이게 예배 마음이 돼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내가 지금 바쁜데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정도 되고 또 가면은 뭐 뻔한 얘기 또 할 건데 지루하고 더운데 이런 수준의 예배가 되면 되겠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듯이 요셉이 22년 만에 야곱을 만나듯이 그런 심정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그게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인생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 많고 재앙이 임한 것 같고 어려운 일 당해도 여기 오면은 그 마음으로 만나버리면 재앙 꺾여요. 저주 떠나가게 돼 있어요.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정답이고 해답이 돼서 세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뭔가 세상 바쁘고 그 사람 이미 틀린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그래 분주합니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그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저 바로왕이 묻거들랑 직업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목축업을 했다 그러십시오. 목축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쌀 농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4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렇게 하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반경에 같이 살도록 하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왜 바로왕 앞에 목축업을 했다는 거를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거를 말을 하게 만들었냐 이거죠. 자기가 국무총리인데 체면이 있지. 그거는 천민들이나 하는 그런 건데 왜 아버지한테 우리가 고상하게 우리도 쌀농사 짓고 우리도 정말 이런 아주 좋은 고상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시키지 거짓말하지. 왜 있는 그대로 목축업 한다고 얘기하게 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와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막 전부 다 너무 막 우상숭배도 너무너무 심한 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민족이 여기 오면 하나님 안 믿는 민족 되겠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 얘기하면은 그 나라에서 근처로 쫓겨나니까 저 고센 땅을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센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센 땅에 와가지고 이 야곱 민족이 70명이 왔는데 거기서 이 땅에 있는 에집트에 있는 우상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복음 문화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요, 이 애굽에 대한 이 우상 문화, 그다음 현실, 재앙 이거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재앙 문화, 이 흑암 문화를 막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렘넌트 속에 복음이 각인됐을 때 그거를 기억하는 야곱의 마음이 그거를 기억하였더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육하면서도 이 아이 속에 복음이 있냐 없냐 기억해야 돼요. 그걸 살피는 부모가 돼야지. 이 아이 속에 지금 세상 문화가 들어가고 우상 문화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쫙 잡아내야 됩니다. 오늘 교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 언약 중심의 삶, 구별된 삶,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직 가나안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서론 양보해야 됩니다. 내 체면, 내 위신, 내 뭐 어떤 국무총리인데 내가 저런 소나 말이나 이런 거 키우는 그런 천한 직업을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자존심이지. 복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우상 안 믿고 오직 주님만 믿을 수 있는 길, 그것만 자꾸 선택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론 버리고 본론 잡는 인생의 길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자꾸만 문제된다는 거, 그거를 가까이 하면 불행한 인생 되겠죠. 거기에서 단호하게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마음에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서론, 내 체면 깎인 거, 내 무시당한 거, 내 자존심 다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오직 복음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결국은 세계 강대국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해방되잖아요. 출애굽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이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사실은 애굽에 있었던 이유가, 종살이 했던 이유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씨를 테라토트라 그러는데 이 테라토트가 요셉과 이 유다의 허리에서부터 계속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보존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잡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 속에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과 또한 아버지 요셉의 그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서론을 버리고 본론을 잡고 오직 정말 예배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말씀을 잡고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현장 속에서 사모들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기도 제목은 지금 강단의 말씀 흐름을 잡고 말씀을 실현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의 개인화가 되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 속에 다 들어있죠. 오늘 메시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실현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건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부흥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래요. 요번에 그 목사님들 8분하고 포럼인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은 목회자부터 교역자부터 다 힘이 없대요. 무조건 이화를 막론하고 부흥시켜라. 그게 요번에 특명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방향 맞추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 그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중 캠프. 지금 이제 두 번째 분기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불광사 중심으로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가지 미션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등록한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전부 다락방으로 연결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사 모임이 이제 있는데, 이 교사 모임을 통해서 렘넌트가 세워지고 교사님들 개개인이 사명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산업인들 또한 현장 속에서 실제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인들이